참 네, 굿모닝.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에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입다 이야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입다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의 스토리는 길르앗, 또 길르앗을 지휘하는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슬픈 전쟁, 슬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누가 이긴다고 해서 기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슬픈 전쟁이 전개가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입다와 그와 함께한 길르앗, 그리고 상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한 지파 에브라임이 참담하게 쓰러지는, 거의 학살당하는 그러한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와 기쁨이 넘쳐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그 깊은 내용들, 또 그 내용들 안에 있는 그 깊은 맥락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에브라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떠한 그러한 약함과 또 문제를 노출하고 보여주었을까요? 에브라임의 문제는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이미 입다는 전쟁을 치르면서 사랑하는 무남동녀 딸까지 잃게 된 상황입니다. 입다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슬픈 마음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1절 이하에 보면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입다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대 참 수고 많았소. 참 이 어려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결국 승리를 가져오고 또 혹은 참 가정에 아픔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이 힘들겠소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중간에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이야기죠? 왜 전쟁을 할 때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동참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왜 이 승리가 너의 승리인 것처럼 비치게 하느냐? 왜 우리를 빼놓았느냐 하는 마치 굉장히 그 서운하고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뭐 하겠다고요?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불사를 상황입니까? 본인들이 설령 초대받지 못했다 하고 설령 동참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마음들을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할 그런 단계의 상황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팩트로 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가 반론을 하고 있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여기 보니까 이 전쟁이 작은 전쟁이 아니었죠. 큰 전쟁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희생이 이루어졌던 전쟁입니다.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같이 싸우자라고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도 너희가 나를 사실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와서 나를 그들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사실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도와줬으면 좋았는데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그다음 뭐라 합니까?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원어적인 표현은요. 내 목숨을 내 손에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나를 좀 도와달라 오히려 요청했는데 거절당했고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싸워서 결국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말이 상당히 팩트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죠? 아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찌하여라고 물었죠. 근데 입다 역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왜 나에게 시비를 거느냐? 왜 나에게 괴로움을 주느냐? 왜 나를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에브라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사실 입다가 그들을 초청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전쟁이 이루어졌고 전쟁의 승리가 길르앗과 또 입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8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는 기드온과의 관계였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들이 서운한 마음을 또 비칩니다. 이것이 한 번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입다뿐이 지금 에브라임뿐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 안에서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항상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시기와 질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은 사람의 내면의 뿌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오히려 위로해줘야 할 상황에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고, 또 그것이 어쩌면 이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길르앗의 위상이 높아질까 봐, 또 입다의 위상이 높아질까 봐 그것을 견제하려는 세속적인 혹은 정치적인 야망이 표출된 것이라 말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기쁜 일을 만났으면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축하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공동체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두가 서로 간에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 그것도 문제인데 그것이 왜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기와 질투도 너무 큰 문제죠. 그런데 정말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말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보세요. 1절 하반부에 보니까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어떻게 이런 말까지 표현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아랫부분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 이야기 계속 봤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은근히 에브라임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무시하고 있죠? 입다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입다를 추방까지 했죠. 그런데 그때도 도망자로 추방을 시키더니 그리고 이때 또 뭐라 말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 말이 부드럽게 지금 너희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희 이놈들아 이런 거죠. 길르앗 너희 이놈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치지 않았니? 말하자면 너희는 정상적인 신분이 아니라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잖아. 이렇게 마음을 긁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족속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족속 아니냐. 이렇게 그 족속의 그 지파의 자존심을 긁어버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말에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에브라임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러한 지파이죠. 이번에는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다와 또 입다와 함께한 길르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입다 입장에서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죠. 지금 상처받기 것이 오히려 당연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자존심을 이렇게 긁게 됩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한 공동체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서운할 수 있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분노로 폭발이 되고 그것이 한 지파를 학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분노의 감정 가질 수도 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폭발이 된 것이죠. 폭발이 되면서 그것이 결국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아픔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입다를 이런 부분에서 함부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입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저 자신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분노는 항상 오게 돼 있죠. 분노가 상황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신앙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노는 올 수 있고 또 분노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평소에 분노를 잘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잘 참다가 한순간에 뻥 하고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착한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착한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은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오히려 평소에 크고 작은 이러한 분노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다룰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잘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것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다가 이런 부분에 내면적인 치유가 되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훈련과 또 그러한 기간이 있었다면 입다는 여기에서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비극적인 모습으로까지 확장되지는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입다의 어린 시절의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도망자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불량자 소리를 많이 또 들었죠. 입다의 마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입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입다를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저주로 몰아갔던 이스라엘 공동체도 사실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입다에게 안타까운 것은 어릴 때 이러한 내면적인 치유, 내적 치유가 있었다면, 그러한 기간이 있었고 그러한 상처에 치유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면 입다가 이렇게까지 분노를 통제 못하고 공동체를 오히려 비극으로 만들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입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한 길르앗 그러한 족속들의 그런 마음 아픈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길르앗이 이겼습니다. 입다가 이겼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그렇게 도망자 취급하고 그렇게 어쩌면 큰 소리 꽝꽝 치더니 결국은 전쟁에 져서 거꾸로 도망하는 입장이 됩니다. 여러분, 도망자라고 비판했던 사람이 결국 자기가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나루턱을 통해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도망가려고 부지런히 요단강 나루턱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이미 길르앗 사람들이 그곳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쪽으로 올 줄 알고 거기에 딱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인들이 지나갈 때 한 명 한 명 묻습니다. 그대 에브라임 사람인가?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라 말하면 다 죽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쩔 때는 분별이 안 되니까 참 특별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발음을.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친 발음, 된 발음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쌍시옷 발음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단어가 십볼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십볼렛 한번 해봐라 하면 십볼렛 하면 그것은 패스 이렇게 되는데 십볼렛을 발음 못해서 원래 십볼렛인데 발음을 십볼렛이라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버리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해서 바로 그냥 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이것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큰 소리 쳤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 하나, 그 아무것도 아닌 발음 하나, 쌍시옷을 쌍시옷 발음 못하고 시옷 발음을 했다가 발음 하나 때문에 죽게 되는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소리 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큰 소리 쳤다가 발음 하나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이고 인간의 부족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살고 항상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의 자세 가운데 한 공동체 안에 사람을 세우고 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때 에브라임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날 나루턱에서 무려 42,000명이 죽습니다. 420명이 아닙니다. 4,200명도 아니고요.
4만 2천 명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픈 전쟁입니다. 이겼지만 기뻐할 수 없는 슬픈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입다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입다는 사사로서 승리는 했지만 그의 승리는 슬픈 승리였고 비극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입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뒤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우리는 소사사라 말합니다. 작은 사사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기록이 길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 그 통치 기간이 또 길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 소사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사사들이 등장을 하고요. 삼손 이전까지 몇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에 베들레헴 출신 입산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11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3절에 비라돈 사람 힐렐 아들 압돈, 아마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 15절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에브라임 지파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보세요.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등장을 해 사사로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 사사기의 역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뒷부분을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사사들의 그 행적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입사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죠? 자녀를 두었는데 아들 30명이 있고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으면 그것이 뭐 미덕으로 여기고 힘으로 여겼던 그런 사회였죠. 이것을 뭐 이야기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요. 그 딸들을 30명 딸들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밖으로 시집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밖으로 시집 보내었다. 그리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며느리감 30명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밖에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밖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혼인 관계를 맺다 보면 그들의 우상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부패한 타락한 그러한 문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사들이 앞서서 지도자가 앞서서 지금 가나안 족속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정략적인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정략적인 결혼을 맺어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 통치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엘론은 특별히 10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압돈이 등장하죠. 압돈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입니다. 대가족을 이룬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 당시에 옛날에 어린 나귀는요, 어린 나귀 70, 나귀를 탔다는 것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당시의 사사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사사입니다. 필요하면 이 사람을 세우고 또 필요하면 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왕국시대도 아닙니다. 왕국시대에는 그 통치가 왕국시대에 이어져 내려가지 않습니까? 계승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압돈을 세웠는데 압돈 이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우겠죠. 그런데 압돈이 은근히 마치 왕국시대처럼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맡겨줌으로써 그 어린 나귀를 통해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족 단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통치의 모습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통치가 자신의 가족들을 통한 그러한 통치로 확대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소사사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간에 보니까 전쟁은 없었습니다. 전쟁은 없었어요. 소사사시대, 삼손 등장하기까지 전쟁은 없었, 즉 평화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화는 결국 사사의 그 믿음의 통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통치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평화는 결국 누가 주신 겁니까? 이 부족함, 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은 사사,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너무나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끝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셨고 이러한 지도자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총으로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평화 가운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렸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도자 자신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의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삼손의 통치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는 이 사사시대 슬픈 전쟁이 이루어졌죠.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한 족속이 무려 4만 2천 명이 죽어가는 한 공동체 안에서 비극적인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승리가 아닌 그러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사사들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평화를 주셨지만 그러나 지도자 자신부터 백성 모두가 점점 부패하고 점점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점점 흑암으로 나아가는 영적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 그리스도 안에, 이 시대 교회들 안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들 하나님 내 자신에게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안에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공동체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귀한 리더십들,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와 목녀분들 그리고 교사분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각 위원회와 부서에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 그 수고와 그 섬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큐티추리 페스티벌은 마쳤지만 매일매일 더욱 주님께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며 골방에서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유아부로부터 우리 EM과 KM 우리 어르신까지 하나님 모든 부서와 회중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축복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천회에서 섬기고 있는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혜 가운데 예비된 귀한 지도자를 세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행정 목사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또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토요 한국학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되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어스틴과 또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며 코비드가 속히 지나가며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요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김하철 목사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광 들리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 조준걸 집사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또 의지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